시편 90편 1절부터 12절까지 읽습니다. 많은 문학 서적들이 있다고 그러지만요, 성경을 따라올 수 있는 그러한 글작은 없습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아름다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셨는지 오늘 보십시오. 주여, 주께서는 모든 세대에서 우리에게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들이 생기기 전, 주께서 땅과 세상을 조성하시기도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멸망으로 돌려놓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 사람의 자손들아 돌이키라 하시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단지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 경점 같나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로 쓸어가시나니 그들은 잠자는 것 같고 아침에 그들은 자라는 풀처럼 되나이다. 푸른 아침에 피어나 자라다가 저녁에는 꺾이고 마르나니 우리가 주의 성내심으로 인하여 소멸되며 우리가 주의 진노로 인하여 고난받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들을 주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으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진노 가운데 지나가며 우리의 연수가 한갓 이야기처럼 지나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어도 그 연수 힘은 수고와 슬픔이니 그것이 곧 끊어지면 우리가 멀리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성내심의 능력을 아나이까? 주의 두려움에 따라 주의 진노가 있나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우리의 날들을 세도록 가르치시어 우리의 마음에 지혜에 이르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아멘. 진리죠? 세상의 책들은 진리 아니에요. 무슨 불후의 명작 그래도 그 진리 아니라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 이대로 되는 것이라고 그러죠. 자, 이 말씀에 우리 조명을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자연계를 관장하시고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관장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청명한 날씨를 주셨습니다. 중국 쪽에서 불어오는 황사와 또 진한 먼지로 인해서 우리는 호흡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생겼습니다. 세상에 살 수 없는 그러한 장소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우리 셋째 아들 낙원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청명한 날씨 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 성도들 모두 다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집에서도 기도하고 또 여기 와서도 기도했지만 이 교회 예배실 문을 들어올 때 자신들의 모든 육신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욕망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받을 그러한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른 성경을 주셨고 바른 교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누구와 비교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말씀대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기 성도들을 보십시오. 모두 다 거리에 나가서 설교하며 구령하는 지체들입니다. 양심의 한 점 가책도 없이 주님을 바르게 섬기면 반드시 보상을 받는다는 주님의 진리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주님 주신 지혜로 준비하신 말씀 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한 톨 의심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성장하는 영적 양식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인터넷으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국내외 여러 지체들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시고 그들도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쉬이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사역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변질된 교회들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실 때 또 영으로 역사해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실 때
그 일이 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이 가운데 혹시 구원받지 않은 혼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도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 손에 의탁드리며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지혜에 이르는 마음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주 리소트 체육관 붕괴로 부산 외국어대학 학생들 10명이 죽고 수십 명이 부상을 당했죠. 지금도 아직 여학생 한 두어 사람은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그런 사고가 날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도 있었겠습니까? 만일에 그런 사고가 날 것이라고 1분 뒤에 무슨 일이 날 것이라고 예측했던 사람이라면 거기에 갔겠습니까? 그 사고가 나는 것은 단 13초였습니다. 2009년 2월 9일 날 경남 창녕 화항산 거기에 정상 부근에서 억새 태우기 행사에 참가한 사람들은 무려 10,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때가 오후 6시 15분경이었는데 갑작스러운 강풍이 억새에 불이 붙었어요. 왜 불이 붙었을까요? 누군가가 나이타를 켠 사람이 있었겠죠. 그렇죠? 담배 피우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불로 인해 가지고 4명이 불타 죽고 5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억새를 태우면 악귀가 없어진다고 그런 미신 때문에 벌어진 사고였던 것입니다. 그 1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정상 부근에서 우왕좌왕했을 때 얼마나 큰 혼란이 있었을까요?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로 133명이 죽고 148명이 부상을 당했고 실종자만 318명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한 50대 정신질환자가 지하철 안에서 불을 지른 것이에요. 그때도 역시 2월 달이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시죠. 사자 한 마리가, 사자 무섭죠? 우리에서 튀어나오는데 그 짧은 시간 내에 몇십 명을 해칠 수 있는가요? 몇백 명을 해칠 수 있는가요? 중증 정신질환자가 1만 명이 넘게 지금도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치안 상태가 엉망이죠. 공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역대 정권들의 실상이에요. 특히나 DJ하고 노통 때문에 완전히 망가져버린 것이. 유영철, 강호순 같은 흉악범들이 활보하고 있는 거예요.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14세 이상 여성 실종자가요 33,000명이 이르는 것이. 전체 여성 실종자 수는 6만 명이 넘는다고 통계에 있죠. 웃기는 일이 있어요. 범죄 사건 고소인, 참고인, 피의자의 소재가 불분명해서 검찰과 경찰이 참고인 중지 명령을 내렸어요. 수사의 수사를 포기한 건수가 38만 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참고인 중지 명령을 내려버린 것이죠. 안 한다, 이제. 못 하겠다.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니에요. 세계적이에요. 거기다 매일같이 일어나는 자살, 강절도 사건, 성범죄 사건까지 하다면요. 그야말로 죄우 세상이에요. 공권력을 세워야 되는데 어떤 정권이든지 공권력을 세워야 된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폴리스 라인을 쳐놓으면 절대로 침범하지 못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데모하는 사람들이 경찰을 패는 거예요. 그건 대통령을 패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사고와 재앙에서 무사할 수 있는 것인가 했죠. 그리스도인도 당할 수 있어요. 너는 거기 가지 말라 그랬는데 거기 가면 당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주님 안에서 생의 계획을 세운 사람은요,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대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을 지목해가지고 어떤 계획을 세워놨는데 그 사람이 사고로 다치고 죽어버렸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지명했으면요, 그 사람의 그 임무를 수행하게 하라고 그 사역을 맡겨주셨으면 그 사역을 수행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을 잘 기억하셔야 한다고 했죠. 성경 들으면 그리스도인은 다른 교인들하고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했죠. 이 점이 우리가 왜 하나님을 바르게 신뢰하고 신뢰해야 하는 동기이기도 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근거도 여기에 있는 것이. 믿는 채 많은 채, 하는 채 안 하는 채, 듣는 채 많은 채, 그럼 그 사람은 아무 진전도 없어. 10년 동안 교회 다녀도 1cm도 안 자라는 것이. 영적으로 1cm도 안 자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했죠. 왜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인가? 신뢰한다고 고백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이 오늘 주제이죠. 첫째는 연약하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이 똑똑하다고, 돈 좀 있다고 똑똑하다고, 무슨 지위를 얻었다고 그래가지고 똑똑하다고, 무슨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 했죠. 다시 읽으면 1절에서 3절까지 주여 주께서는 모든 세대에서 우리에게 거처가 되셨나이다. 하나님이 거처가 되신다. 산들이 생기기 전 주께서 땅과 세상을 조성하시기도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는 섬김의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주세요. 조물주 아니에요. 창조주예요. 조물주는 데미어주예요. 데미어주라는 것은 모든 거짓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기가 섬기는 신을 규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말하는 거 조물주라고. 가톨릭에서 하느님 한 것은 조물주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것도 모르는 자들이 무슨 축의가하고 무슨 뭐하고 교황하고 한다고 하고 있다고 하죠. 지들이 만들어 쓴 모자에다가 지들이 쓴 지팡이를 짚고 지들이 만들어서 입는 옷을 입고서 뭘 제일라 그런다 했죠. 3절에서는 주께서 사람을 멸망으로 돌려놓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 사람들의 자손아 돌이키라 하시니, 우상과 세상과 쓸데없는 데서 돌이키라 했죠. 왜 우리나라 교회들이 모두 다 세상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그런 거예요? 사람들에게서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죠, 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소감을 살아야 아니면 사람에게 살아야죠.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라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했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그랬다 했죠.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자들이 저기들이 교회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돌이키라 했죠. 하나님께 돌이키. 근데 우상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께 돌이키래. 하느님이라고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했죠. 조물주라고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했죠. 소위 신약교회 목사라는 사람들이 조물주를 섬긴다 그런 거예요. 김기성이 같은 사람은 조물주라고 그런 거예요. 무식하죠? 사람은 스스로 태어나지도 않았고 따라서 지음도 못 받았어요. 스스로 태어나지 않았고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거라고 했어요. 지음으로 태어난 거라고 했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뭘로 지으셨냐면 흙으로 지으셨다 했죠. 사람은 마치 질그릇 안에 생명, 즉 혼을 담고 있는 것 같다 했죠. 주님께서는 모든 세대에서 우리에게 거처가 되셨다고. 그 말이 옳다고. 성경 시편 1편, 90편 1절이 옳다고 시인해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 우리 거처가 되셨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불나방처럼 하고 살다가 세계 어디에 부딪히게 되면 어떻게 되신가? 그러니까 작살나는 것이 쉽게 돼버린다. 몸에서 혼이 떠나면 몸은 싸늘해지는 죽음이 되고 혼은 지옥으로 가는 것이죠.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죠. 살아있는 동안에 남자들은 근육을 낸다고 운동을 하고 여자들은 막 성형수술도 하고 눈썹까지 그리고 분 바르고 뭐 바르고 하지만 난다 했죠. 미국에 있던 어떤 자매가 내가 이렇게 뭐 로션도 바르고 뭐 스킨도 바르고 그런 줄 알고 비싼 걸 사서 나한테 보내주시는데 나는 그런 거 안 바르거든요. 나는 그런 거 안 바르죠. 죽어봐요. 사람 죽어봐요. 화장 아무리 많이 하고 성형 많이 했다 모르는 10% 등등 해가지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이 점을 믿기 싫은 것이에요. 이 말씀은 성경에만 있기 때문에 마귀 자식들은 그래서 성경을 싫어하는 것이에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제외한 모든 인간은 성경을 싫어하고 성경을 기록하여 인간 앞에 제시하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성경을 모르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을 불가지론자, 불가지론자라고 합니다. 영지주의자의 반대였지. 그들은 무지한 자 또는 무신론자고 부르는 것이에요. 성경을 믿지 않는 자는 모두 다 무신론자라고 쳐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한번 펴보십시오. 성경을 믿지 않는 자는 모두 다 무신론자들이죠. 26절에 보면요. 그리스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덴에 있는 마스 언덕에 올라가서요. 거리 설교한 것이. 관광객들이 많이 왔어요.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거리 설교한 거라고. 우리 거리 설교가 똑같아요. 26절에서 또 하나님께서 인류 모든 족속을 한 피로 만드시고 온 지면에 살게 하시고 미리 계획하신 시기와 그들을 거주하는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는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지하려 하면 만나리니 그분은 우리 각 사람에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이들은 너 말한 바와 같이 우리도 그분을 자손이라 하였으니 29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라면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주조한 금이나 은이나 돌과 하나님의 신격과 같다고 생각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이 무지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어디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느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한 날을 정해놓으시고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어 모든 사람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고 하니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은 사람은 불가지론자라고 하죠. 무식한 사람이죠. 무신론자라고 하죠.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엉망이 되는 거니까 무신론자 목사들이요. 무신론자들이 목사가 되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버린 것이에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면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고 교회 아무리 다니면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불가지론자와 무신론자들은 약한 세상에서 억울하고 원통하고 슬프고 고독해도 위로받을 수가 없어요.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부르고 새벽에 가서 교회에 가서 하나님 부르고 기도원에 가서 부른다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죠. 자신의 방법과 지혜와 능력으로 그 인생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3절 자유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너희 사람의 자손들아 돌이키라고 하시는 것이요. 그런 가짜 신들로부터 돌이키라. 그런 무지에서부터 돌이키라 했죠. 하나님이 세우신 종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전하지만 마귀가 세운 종은 진리를 감추는 것이죠.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했죠. 구원받지 못한 혼은 저주를 받는 혼이라고 하죠. 혼은 불멸이에요. 안 죽기 때문에 영원히 저주를 받는 것이에요. 지옥은 사람이 내리는 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이라고요. 그러면 인간의 어떤 권세라든지 재력이라든지
지혜라든지 그런 것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무식한 자들이요.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옳고 하나님이 틀렸다는 거죠. 성경을 믿지 못하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자들이 받는 형벌이 바로 영원한 형벌이에요. 성경을 믿지 못한 자들이 받는 것이에요. 그것은 가늠하지 않았어도 가늠하는 자가 되고 살인하지 않았는데도 살인하는 자가 된다 했죠. 계시록 21장 8절에 있는 대로. 사탄은 사람들로 성경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진화론을 만들어서 퍼뜨리고 공산주의를 만들어서 퍼뜨리고 군국주의를 만들어서 퍼뜨리고 세상 교육, 전쟁, 박해, 황금 만능주의, 권력 등등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이 불완전한 존재인 것을 알고 창조주를 개인적으로 알고 믿고 순종하게 되면요, 마귀가 그 사람의 생애에 끼어들지 않는 것이. 그 사람이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고 믿었다 안 믿었다 오락가락 그렇게 하게 되면 마귀가 그렇게 끼어들어가지고 그대로 그 사람을 파멸시켜버리는 것이. 죄를 짓도록 만들고 파멸시킨다 했죠. 이것이 진리를 알고 사는 승리예요. 성경을 믿는 믿음이 있고 성경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교제를 못한다 했죠. 어때요? 극심한 가뭄에도요, 하나님은 비를 내릴 수 있지만 인간은 비를 내릴 수 없어요. 인공 강우를 만든다고? 인공 강우를 해서 무슨 산불 하나 끌 수 있나요? 황사나 미세먼지를 중지시킬 수는 없다고 하죠. 농사를 자기 멋대로 지을 수도 없다고 하죠. 질병을 멈추게 하거나 죽음을 중지시킬 수도 없다고 하죠. 우리나라 남북 분단을 70년 동안이나 끝낼 수 없다고 하죠. 오직 하나님만이 제국 흥망성쇠를 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이에요. 그 일을 한 사람은 참 잘한 것이고 잘 사는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우리 국민이 정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기도에 응답받는 것이에요. 지금 교회들이 나와서 무슨 기도한다고? 그 쓰잘데없는 짓이죠. 내가 하나님이라도 그런 가짜들의 기도는 안 받아들인다고 하죠. 왜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가? 두 번째로 인간의 생명이 짧고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라고 해서 4절에서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단지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 경점 같나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로 쓸어가시느니 그들은 잠자는 것 같고 아침에 그들은 자라는 풀처럼 되나이다. 풀은 아침에 피어나 자라다가 저녁에는 꺾이고 마르나니 우리가 주의 성내심으로 인해서 소멸되며 우리가 주의 주인으로 인하여 고난받나이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천년이 밤의 한 경점 같다 그랬다고. 하나님과 인간의 계산 방법이 다르죠. 영원히 사시는 분과 겨우 7, 80년 못 사는 그 인간들, 그거하고 어떻게 같을 수 있어요? 그렇죠? 구약에서는 밤을 세 경점으로 나누죠. 세 경점을 나누지만 신약에서는 네 경점을 나눈다고 하죠. 마가복음 13장 35절에서는 저녁, 밤중, 닭이 울 때 아니면 아침, 이렇게 이제 닭이 울 때 아침이 돼가지고 네 경점을 나눈다 했죠. 주님이 다시 오실 시점을 말하는 것이. 성경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가 죄지 마신다 그 말을 전혀 믿을 수가 없다고 하죠. 그래서 이 나라 교회들이 안 믿어버린 거예요. 무천년주의자, 후천년주의자 돼가지고 안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죄지 뭐 안 믿는다. 한 사람도 없다고 하죠. 주님은 세 번째 천년 날에 오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11절에는 셋째 날을 대비하라. 셋째 날을 대비하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했죠. 이는 주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 위에 내려갈 것입니다. 주님은 일곱째 천년의 날에 오시는 것이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는 엿새 후에
지금 6,000년이 지났죠? 지금 6,000년이 지난 거예요. 아담을 다시 만드시고 재창조하신 지가 6,000년이 되고 우리가 지금 7,000년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 7,000년째 들어와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BC 4년이라면요. 7,000년에 지금 들어와서 14년이 지난 것이죠. 엿새 후에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엿새 후에 주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따로 떨어져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어. 그들 앞에서 변형되시니 그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그의 옷은 빛처럼 휘어지더라. 오늘 아침에 이제 교회 올라고 이렇게 차에서 기다리는데 태양이 떠는데 그 나무 사이로 쫙 비쳤는데 하얀 나가 있는 거죠. 풀에 반사돼가지고 풀잎에 나무 잎에 반사돼가지고. 그런데 보라 있죠.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주와 함께 이야기하더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세는 여수린의 왕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약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가지고 출애굽시킨 선지자고 왕이었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다가 천연왕국을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죠.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못 들어간 것이.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물을 요구했을 때 그래 네가 가서 그 반석 앞에 서라. 그리고 말로 하라 이게. 모세가 너무 화가 나니까 반석을 지팡이로 두 번 친 거. 그 죄 때문에 못 들어간 것이. 피스가 산에서 보니까 그 피스가 산에서 이제 약속의 땅을 보기는 했는데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무덤을 못 찾은 거예요. 무덤을 못 찾았으면 뭘까요? 부활한 거죠. 부활해서 승천한 거라고죠. 벌은 버리고 상은 상이고 그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올라가거든. 살아있지 않은 사람이 내려왔다.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니까 안 믿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왔다 했죠. 내려와서 담소했는데 무엇을 이야기했을까요? 짐작한데 이제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리실 텐데 그 십자가의 질고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거라고. 그래야 이 모든 믿지 않는 그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내가 복음을 남기면 내가 구주로 한 것만 믿으면은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 얻는다. 힘드시겠습니다. 그래도 해야지. 또. 그렇게 하셨다 했죠. 그렇죠? 여러분 계시록 11장을 보십시오. 성경을 믿는 사람하고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다르다고 하죠.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되겠어. 거기 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러면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고 하더라. 그들은 땅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이며 두 촛대니라 했죠.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삼키리니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게 되리라 했죠. 이들에게는 하늘을 닫는 권세가 있어서 그들이 예언할 동안 비를 오지 못하게 하고. 그렇죠? 엘리야는 기도하면 비가 안 왔잖아요. 3년 반 동안에 비가 안 왔지 않았어요. 그 후에 기도하니까 비가 다시 왔지 않았어요. 그렇죠? 엘리야라거든. 그 다음에는 물로 피를 변하게 하는 권세도 있어. 원하는 때면 언제든지 온갖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했죠. 그렇죠? 이집트에서 물로 피를 만들었죠. 피가 되게 했지 않았어요. 그렇죠? 모세라고 하죠. 실제로 또 그들이 자기들의 증거를 끝마칠 때에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전쟁하려 그들을 이기고 또 죽이니라 했어요. 그래서 목배임을 당해 죽인 것이요. 그리하여 그들의 죽은 몸들이 큰 도성 길거리에 놓이리니 그곳을 영적으로는 소돔과 이집트라고 부르며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예루살렘이라 했죠. 성지 아니에요.
성지순례 아니에요. 이 무식한 자들아. 또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 중에서 온 사람들이 그들의 죽은 몸들을 사흘 반 동안 구경하며 그 죽은 몸들을 무덤에 장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니라 했죠. 하나님 뜻이죠. 땅에 사는 자들은 그들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며 서로 선물을 보내리니, 이것도 언제죠? 크리스마스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이는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다. 사흘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생명의 영이 그들에게 들어가니 그들이 자기 발로 서더라. 그러자 그들을 바라보던 자들이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했지.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그들이 하늘로부터 나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리 올라오라 하므로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했죠. 또 같은 시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도성의 10분 지리 무너지니 그 지진으로 죽은 사람들이 7,000명이더라 했죠. 남은 자들은 무수하여 하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러니까 인간의 지성으로 또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신비라 그러는데 이들이 전혀 신비가 아니고 장난하는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안 믿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믿어야죠. 그렇죠? 네, 성도들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다. 그렇죠? 성경은 인생이 짧다는 것을 세 가지 비유로 보여주셨다 했죠. 인생은 잠자는 것과 같다 그랬다 했죠. 시편 73편 20절에서 사람이 깨어났을 때 꿈과 같이 사람이 잠자는 동안 꿈을 꿔도 실제로 자기에게 무슨 일이 났는지 모른다 그랬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잠자는 것으로 묘사하셨다고 했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그랬다 했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은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는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 믿고 잠든 성도들은 그랬다. 우리 앞에 죽으신 우리 앞에 죽은 성도들을 말하는 거라. 믿고 우리와 같이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죽은 성도들이 있다고. 내 합정동에서 장례식을 여러 번 치렀는데 바로 그 성도들이라고 했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죽으면 심판이에요. 한 번 죽는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 반드시 받는다고 했죠. 히브리서 9장 27절대로 반드시 받는다 했죠. 왜 장례식이 나면요, 죽은 사람들 가족들이 그리 슬피 우는 거예요. 몇 날 며칠 운다고 하죠. 왜 그러죠? 지옥에 가는 것을 감지하는 것 때문인 것이죠, 사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면 저쪽 집에는 저쪽에서는 무슨 목탁도 두드리고 뭐도 하고 그러는데 막 울고 있고 우리는 막 좋다고 하고 이야기 싸고 웃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이고 초상만 집에 와서 잘도 하네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의 생에는 인생은 홍수와 같다 하죠. 홍수는 삽시간에 모든 것을 엄몰시키는 것이죠. 우리 지금 어린 학생들도 말이죠. 인생 나는 창창하게 남아있다 그럴 거라고. 아니에요. 초등학교 6학년까지 좀 지루할 뿐이죠. 중학교 1학년 들어와서 대학교 갈 때까지 금세 가는 거예요, 그죠? 군대 갔다 와가지고 애인 만나서 이제 결혼하게 되면 애 낳지 복잡하다고. 계속 일해야 되고, 지금이 좋은 줄 알아요. 지금이 좋은 줄 알아. 금세 35년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것도 정상적으로 살았을 때 그렇지. 할 일이 많은 사람은 시간이 빨리 가죠. 할 일이 없는 사람은 시간이 하루가 이제 3초예요. 나는 우리 동기생들을 자꾸 떠올리는 것이. 내가 동기생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대학교 친구들도 있지만 군대 고등학교 친구들도 있죠. 항공학교 친구들도 있죠. 대한항공 친구들도 있죠. 그 중에서 누가 제일 성공한 줄 아십니까? 내가 제일 성공한 거예요. 지금 바빠가지고 책 써야 할 게 지금 이렇게 많이 남았다니요.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할 일도 일깨워 주시고 정말로 그보다 더 행복한 사람 없어요.
인생은 풀과 같다고 하죠. 이사야서 40장 6절이나 베드로전서 1장 24절은 두 선지자 이사야와 베드로가 똑같다 했죠. 인생 관조가 똑같다 했죠. 그래서 여기 이사야서 40장 6절만 읽으면요, 이 잠언 베드로전서 1장 24절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두 번 더 읽을 필요는 없죠. 네. 금성이 마르기를 부르짖으라 하였더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부르짖을까 하였으니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은 들을 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하니 이는 주의 영이 그 위에 불기 때문이라. 그 백성은 정령 풀이로다. 예, 이사야서 40장 6, 7절이라고 했죠. 그것이 베드로전서 1장 24절하고 똑같다 했죠. 욥기 14장 2절이나 야고보서 4장 14절이 똑같다 했죠.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했죠. 인생이 짧기 때문에 영성을 주시고 향유케 하시는 창조주를 신뢰하고 살아야 한다고 그랬다고 그러죠. 똑같다고 그러죠. 다른 신들은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사기꾼들이에요.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사회생에 대한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창조주를 신뢰하고 살고 있는 성부가 정도를 걷고 있는 것이에요. 정도를 걷기 때문에 바르게 걸으라는 것이에요. 내 설교가 바로 바르게 걸으라고 권면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왜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세 번째, 인간이 지은 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7절부터요. 우리가 주의 성내심으로 해서 소멸되며 우리가 주의 진노로 인하여 고난받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들을 주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으니 우리의 모든 날에 주의 진노 가운데 지나가며 우리의 연수가 한갓 이야기처럼 지나가나이다. 지옥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위한 구원 계획을 마련하셔야 했겠어요?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겠어요? 우리는 구령해놓고서 그들을 우리 교회로 데려오고 싶지만 우리는 절대로 그런 말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이에요? 우리도 똑같은 야바이로 보일까 봐서 안 하는 것이에요. 사람의 생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복음이 무슨 의미가 있고 잘 믿고 못 믿고 하는 시비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학회지 쓰는 글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설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저 사람들은 전부 가짜라고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왜 바른 성경이 필요하다고 중요하며 왜 믿고 실행해야 하는 것이겠어요? 왜 바른 교회가 있어야 하고 왜 거듭나야 하는 것이에요? 9절 우리의 모든 날에 주의 진노 가운데 지나가며 이것이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의 생이에요. 그런 사람의 생은 한 가지 이야기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한 가지 이야기처럼 지나간다 했죠.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부모라면요, 자녀들에게 무엇이 중요하다고 권면할 수 있겠어요? 자기 자녀들에게 너희는 나처럼 썩어진 것을 일하고 살아라 이렇게 할 거라고. 너 돈도 많이 벌어야 돼. 넌 출세해야 돼. 너는 전문 직업을 가져야 돼. 그렇게 했을 거라고. 아니면 썩지 않은 것들을 위해서 살라고 권면하겠어요? 했을 거예요. 왜 주님은 성경대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에게 5가지 멸류관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이. 아무렇게나 교회 다니면서 부모 따라다니면서 다니고 아무렇게나 다녔다면 왜 멸류관을 신실한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것이에요? 돈 주고 재직을 산 사람들한테 주지 왜 그러신 것이죠? 왜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가? 네 번째로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겠죠. 10절 보십시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어도 그 연수의 힘은 수고와 슬픔이니 그것이 곧 끊어지면 우리가 멀리 날아가나이다 했죠. 누가 주의 성내심의 능력을 아나이까? 주의 두려움에 따라 주의 진노가 있나이다 했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우리의 날들을 새도록 가르쳐서 우리의 마음이 지혜에 이르게 하소서. 자, 성경으로 하나님의 권면으로 가르치시다 우리를. 그래야 우리가 지혜에 이른다고 그러죠. 세상 사람들은 지혜를 얻을 수 없어요. 명철도 얻을 수 없어요. 왜 그런 거예요?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못 얻는 거예요. 자기
아이들을 우리 크리스천 중고등학교에 안 보내는 사람들은 그런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인생은 70여 80한 거는 80이지만 그 나이도 다 채우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했죠. 등산을 하면 좋다니까요. 산에 함부로 오르다가 먼저 간 사람들도 많다고 했죠. 여러분, 북한산 1년에 등산객이 몇 명이 되는 줄 아십니까? 2천만 명이 넘는 거예요. (2008년부터) 2012년 동안에 서울 지역 산, 북한산, 도봉산, 관악산, 불암산, 청계산, 거기서 죽은 사람이 모두 105명이 죽었어요. 건강에 살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에베레스트 산 등반자도 마찬가지였죠. 에베레스트 등반했다가 조난당해서 지금까지 236명이 숨진 거예요. 1996년 5월에 미국 등반대 14명이 눈 폭풍으로 인해 죽었죠. 눈 폭풍이 그대로 휩쓸어 보니까 죽어버린 겁니다. 1952년, 그보다 52년에는 옛 소련 등반대 40명이 떼죽음을 당했다. 2013년 우리나라 박남수 대장이 죽고, 2011년 박영석 대장인가 그 2명 대원도 죽었고, 2009년에는 고영미 여성 산악인이 그 계곡으로 떨어졌다. Long Walk이라는, 길은 멀어도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건 실화예요. 벨기에 기병장교 중위가 소련군에게 포로됐다가 잡혔다가 거기서 탈출한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탈출해서 고비 사막을 지나서 히말라야를 넘어서 인도까지 오는데 딱 1년이 걸린 것이. 그 사람이 눈 사람 때문에 이렇게 이 책을 쓰게 됐는데, 내가 군대 가기 직전에 내가 이 책을 읽고 내가 이제 군대 갈 결심을 한 거예요. 바위를 이만큼 했어요. 계곡이 있는데 얼마나 깊은가 보려고 거기서 돌을 던졌는데 떨어지는 소리가 안 들린 거예요. 나는 고영미 이 여성 산악인 생각을 하고 계곡에 떨어졌다는 것이, 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지금도 미라로 남아있겠죠. 안 썩으니까. 그죠? 자, 자기는 인간으로 태어났고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연예인이 되었고 연예인이 되었고 운동선수가 되었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돈 많이 벌었기 때문에 70, 80세까지 살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인가 했죠. 한 사람도 없어요. 나는 국회의원을 몇 번 했는데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난 장관 출신인데 한 사람도 없는 것이. 인간의 생명은 창조주의 계획과 손안에 있어요. 사람이 자기는 오래 살고 싶다, 이것은 그 사람의 소망일 뿐이에요. 그 사람 소망이라고 하죠. 일전에 새 모녀가 자살했죠. 나는 그 자살한 거 보고요, 참 안타깝죠. 그죠? 큰딸이 당뇨로 해서 오래 고생하고, 소망이 있었으면 이 사람 안 죽어요. 절망했기 때문에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요, 소망을 지닐 수 있는 거예요. 안 죽어요. 자살 안 하는 거예요. 몰랐던 것이에요. 이 세상은 악함에 놓여 있어요. 자연재해, 범죄, 사고, 질병, 실직, 파산, 위험한 정신질환자 13만 명, 그 중에 중증 환자가 1만 명이 지금 길가에 서성거린다니까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누군지 모른다 했죠. 거기는 사채업자도 있고 복권, 주식, 주정뱅이, 마약, 유괴, 납치범들, 조폭들, 살인자들, 강도, 절도. 우리나라의 도박 중독자가요 360만 명. 강원랜드에 나도 봤어요. 한국 도박 예방센터가 있어요. 웃기죠?
약 주고 병 주고 약 주고 하고 있는 것이 너무 웃기더라고요. 내가 얘들이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이거. 2013년 복권 도박으로 16조 400억 원이 들어간 것이. 불법 도박까지 합치면 70조 원이 넘다 그래요. 지하 경제, 박근혜 정부 들어와가지고 한 말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도박으로 가정 파탄, 실직, 질병, 359만 명이 중독자더라고요. 선진국 평균 4.5%에 2배가 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가 사기치는 거예요. 종교들이 사기친다 했죠. 진리를 가장한 사역들, 성도를 가장한 합작꾼들이 널려 있는 것이요. 사기꾼 목사들이 버젓이 교회 간판을 달고 사람들을 희거놓고 하는 것이요. 그들의 신은 배라 그랬다. 자기들이 배라고 했죠. 마치 거미가 거미줄을 쳐놓고 뭔가 그게 걸려들면 그대로 먹어버린 것처럼 그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대에서 우리에게 거처가 되신 것이죠. 여러분, 집 없는 사람 있으죠?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잘 먹고 잘 먹었다고 어디 씻고 잘 때가 있어야죠. 비참하죠?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거듭나지 않았어도요. 하나님의 자손이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거듭나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에요. 거듭나지 않았더라도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해가 비쳐야 농사를 짓 거 아니에요. 비가 내려야 농사를 짓죠. 하나님께서 못 본 채 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좀 끝나버린 거예요, 지금.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존재하심을 믿고 그분을 열심히 찾으면 복 주신다는 것을 알고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출생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출생을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된다 했어요. 성경이 없었으면 어떻게 아는 것인가? 성경이 없으면 모르죠. 성경이 없으면 몰라요. 그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권하시나니 우리도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이신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되느니라 했죠. 또한 너희가 그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와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했죠. 너희가 침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와 함께 살아났느니라 했죠.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1절이죠. 11절에 했죠. 사람마다 항상 자기 육신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육성하고 아끼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같이 하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임이라 하죠. 에베소서 5장 29절 30절이죠. 세상의 종교들은 그들 나름대로 현혹을 한다고 하죠. 그러나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길은 하나밖에 없는데 다른 길도 제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사기꾼이에요. 종교 사기꾼이고 교회에서 하면 사기꾼 목사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길만 마련하신 것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그랬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그분이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죠. 성경대로 믿으라는 것이에요. 네 멋대로 믿지 말고 좁은 문이라고 성경대로 믿으라는 것이에요.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 그 길을 찾는 사람들이 많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교회 가는 거예요, 지금. 지금 목사가 형을 받는데도 계속해서 가는 거 있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황대, 그 길을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소해서 그 길을 찾는 자가 적음이라 했죠. 성경 되는 사람을 찾는 사람은 적어 있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이죠. 예. 말씀을 배제하고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정신병자라고 하죠. 자, 보십시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져 실어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실어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했어. 이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푸른 꽃과 같으며 풀은 마르고 꽃은 져도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라. 우리는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향유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마귀가 계속해서 의심을 가하기 때문에 내렸다가 탔다가 한다 했죠. 하지 말라는 것이.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저에게 지혜로 준비하기 계신 대로 제가 전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매우 잘 경청하였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없겠지만 오늘의 말씀 우리 성도들이 심양을 찔렸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믿음의 생활을 해오면서 온전히 믿지 못한 사람에게는 찌꺼기가 끼고 군더더기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장난입니다. 오늘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런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는 소중한 계기를 한 번 더 주십시오. 오늘 초청 시간에 이거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주님 경청하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인터넷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게 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